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룻기 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참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선택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국 소아과 전문의이자 가족 전문 심리학자인 제임스 dobson 박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만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약 90% 정도의 성취감을 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선택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직업, 결혼, 신앙,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삶의 대부분의 모습들을 만족하고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직업, 진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직업을 잘 선택하면 은퇴할 때까지 어려움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잘하면 은퇴하고 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은퇴와 이 땅의 삶에서의 그 시간들을 넘어서 영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떤 신앙을 선택하는가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룻기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체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책의 제목은 룻기이지만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룻을 통해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구속사를 우리는 이 룻기 전반부를 통해서 모든 이 챕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좌충우돌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결단과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들의 선택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바로 돌이킴의 선택이었습니다. 돌이킴의 선택.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떠나면 안 되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왔지만 그곳에서 인생 최대의 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국으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은 나오미에게는 기쁜 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는 듣게 된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베들레헴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압 땅보다 먹을 음식이 훨씬 더 많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만약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지 못했다면 앞으로 전개될 룻기는 사라져 버리겠죠.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은 지금으로 보자면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는 신문이나 뉴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뉴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버렸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죄인입니다. 13절을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나오미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오미나 베들레헴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른 그 나오미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어요.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항의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와 신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물질의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라고 그랬어요. 7절을 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는 돌아갈 것을 결심하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 은혜와 긍휼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빵집, 떡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시 돌아갔을 때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나오미는 선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 끼워준, 맞춰진 그 단추를 다 풀고 다시 끼우는 작업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는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집 밖에서 짐 나간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바로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떠남의 선택을 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길을 떠나면서 두 자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그들의 고향에 머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들도 없는데 두 며느리까지 없다면 앞으로 나오미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의 말을 보면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이 소개됩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은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여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를 아내로 맞이할 의무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가 남편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생소한 이 관습이 왜 생겼을까요? 당시 가장 소외된 계층은 바로 고아와 가부였죠. 과부. 고아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있지만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소외된 계층이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들을 구제하고 친족으로부터라도 상속자를 낳아서 가문을 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당시의 풍습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오미가 이처럼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오르바와 룻이 당시의 풍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며느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의 이렇게 긴 설명하는 이유는 그들이 시어머니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이제는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오르바와 룻은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의 말씀이에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놀라운 고백이죠.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민족도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모압인 며느리들이 유대인 나오미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모압에 남지 않고 친정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겼죠. 오늘 본문은 이런 경우가 되는 것일 것 같아요. 외국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에서 한국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답을 하니까 나오미는 자기에게는 기대할 것도 소망도 없으니까 이제는 떠나서 각자의 인생을 살라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와 남게 되죠. 오르바의 선택은 바로 그저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떠나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가 단순히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함께 버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오르바의 모습을 보면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나오는 데마가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하죠. 세상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크다면 신앙을 갖기 위해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하다가도 결국엔 다시 길을 돌이켜 세상을 선택하고 교회와 주님을 등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삶의 환란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 견디지 못하고 오르바처럼 믿음이 없었던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두 며느리를 유대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그들의 고향 모압에 두려고 하는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훌륭하고 대단한 선택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함께 오르바와 룻과 끝까지 했다면 오르바가 다시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돌아가 신앙을 잃어버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은 항상 신앙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행복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눈앞에 있는 잠깐의 행복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육적이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히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교회는 좋은 대학에 가고 나서 나중에 가도 늦지 않아. 지금은 공부해라. 하지만 이 모습은 부모님의 그 가치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선순위를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 가면 아이들이 교회를 갈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도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신앙관이 바로 세워질 때 직업과 진로, 결혼과 관계 등의 다른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으로 다시 정립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룻의 선택입니다. 룻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이었어요. 신앙.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와는 달리 룻은 나오미 곁에 남기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한 명이 떠나면 나머지 떠날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을 이루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중요한 결정이죠.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인생 역전, 그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역전될 수 있다라고, 운이 좋으면 한탕 크게 하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을 잘하면 인생 역전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신조어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이제 TV에 나오는 감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왜냐면 그 와이프 되는 아내가 작가인데 굉장히 돈을 잘 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제 남편에게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이제 이 감독의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처럼 살기, 이런 어떤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잘하면, 한탕 잘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맥을 잘 쌓으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참된 인생 역전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 역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바로 역전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룻의 삶의 인생 역전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놓지 않고 부둥켜 안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룻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자신의 선택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오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중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붙쫓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요 두 가지의 그 사물이 강하게 접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붙들고 늘어지다, 밀착하다, 바싹 따라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요 룻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모든 영혼과 마음으로 붙들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이 모습은 쟁기를 잡고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뒤로 돌아보지 않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강하게 붙잡고 결코 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선택들을 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선택하시겠습니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룻의 삶이 성공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를 그냥 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할 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도피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은 뒤로 한 온전한 선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오미나 룻도 항상 옳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선택에 있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떠났구나. 그냥 남아있을 걸. 다른 사람을 만날 걸. 이러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이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플랜 B, 자선책이었을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베스트 플랜,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또다시 붙들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